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득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의지에서, 능력 의지에서 이렇게 단위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열매 맺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시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포도나무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가대 찬양도 그죠? 포도나무, 주는 포도나무. 네.
의도했어요, 사실은. 네, 주는 포도나무라는 찬양을 하는 걸 알고 있었고, 저도 이제 지지난주에 십자가 말씀을 설교하고 또 그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는 열매 맺는 삶을 또 설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열매라는 걸 고민하고 기도할 때 또 포도나무 이 본문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 특별히 또 성가대 찬양하고도 잘 맞게 이렇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 그죠? 네. 아마도 많이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2부 순서로 또 성경학교나 이런 데서 포도나무 많이 만들고 또 그리셨을 거예요. 저 어릴 때는 색종이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는 거, 그것도 많이 하고 색칠도 참 많이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이 또 있는데, 그 찬송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참 좋아했던 찬송인데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이거 연세 좀 있으신 분들만 아시는데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아마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네, 2절도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네, 3절은 생략할게요. 별로 제 찬양을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네, 어쨌든 이렇게 노래로도 저희가 계속 부르고 아는 것처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또 안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매우 잘 안다고, 매우 많이 들어서 안다고 하는 이 본문이 어쩌면 우리가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기는 알지만 우리의 삶에서 조금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깨닫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에는 3대 나무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귀하게 여기고 또 잘 자라는 3대 나무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무화과나무, 그리고 네, 맞아요, 감람나무, 그리고 네, 포도나무. 보통 그렇게가 3개가 3대 나무인데,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나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곳이잖아요. 물이 귀한 곳에 있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음료 대용으로, 물 대용으로 먹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역사에 있어서 또 중요한 절기 때마다 또 제사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음료가 또 포도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포도나무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바로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말씀으로는 이사야서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특별히 5장 1절에서 7절에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시편 80편에도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편 8편의 내용을, 이 중에서 시편 8편의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너무나도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비유로 적절한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뽑아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여러 부족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그곳에
나라를 세우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나라를 그곳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나안에 심은 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으신 좋은 포도나무였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풍요의 신들을 쫓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고만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기대에 만족하지 못하고 충족시켜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또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아멘. 이 1절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에임이라고 하는,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뭐뭐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7가지 중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나는 포도나무요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포도나무라고 나와 있습니까? 참 포도나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 그리고 율법의 껍데기만을 붙들고 있었고 참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어리석었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절의 선언에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뒤에 쭉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굳이 왜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니까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자. 아마도 대부분 이 정도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넘어가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한 분에게 이거를 물어봤더니 그분도 포도나무의 비유를 아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있으면 열매 맺는다는 그 본문 아닌가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러한 이해가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2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2절의 첫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모든 가지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수님께 붙어만 있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해가 어쩌면 조금은 모자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과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라옵기는 이 비유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심을 통해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잘림을 당하는, 제거를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 쓸모없는 가지는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리고 그리고 불에 던져서 태워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무서운 심판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붙어있는 것 이외에 열매를 맺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이 본문의 참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차근차근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상에서처럼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도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데 바로 이때에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붙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9절에서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곧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라는 걸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이 언제 가능하냐? 바로 10절에 의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이는 곧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다는 거죠? 주님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네, 저는 설교문 쓰면서 혹시 복잡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잘 따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되고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도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그것까지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전반부에 그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7절 전반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7절을 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조금 다른 말씀으로 바꿔서 표현하고 계신데, 바로 무엇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우리한테는 뭐가 머무른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인데,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 그것을 지켜 행할 때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포도나무 비유의 참된 의미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저 주님께만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게 새겨서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저 단순하게만 보시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인 계명을 품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머무를 때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명령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들으시고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5장의 앞에 나오는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계명을 지킬 것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21절에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또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킬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중요하게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계명,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할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만 하는 계명, 제가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것을 한 번도 못 들어보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그 많은 율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마도 이 계명을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가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34절 요 절로 외우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는 것과 실제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 정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이 계명을 진심으로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이 계명, 너무나도 뻔하고 너무나 단순했던 이 계명을 삶에서 지켜 행하시면서 진짜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보통 유언은 어떤 말입니까?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 꼭 해야만 할 말, 반드시 지켜줬으면 하는 말을 남기는 게 유언 아닙니까?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결국 드러내야 하는 것,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특별히 한 알의 밀알,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많은 생명을 살리신 것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었으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가장 결정적으로 느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모습, 바로 그 사랑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렇게 하실 걸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리고 그들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알게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통해 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혹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TV나 예능 이런 데 보면 모태솔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랑을 글로 배웠다. 사랑을 글로 배웠다. 책으로 배웠다. 근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이론인가요?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을 글로 이론으로 배워서 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결혼하고 계시고 또 아이를 낳고 또 평생 사신 분들, 글대로 했다면 결혼까지 꼴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실제로 사랑을 드러냄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함을 통해서, 사랑의 행위를 함을 통해서 직접 나타낼 때에만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우리에게 그 계명을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입술로만, 머리로만
말로만 하고 있는 사랑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과연 진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교회 안에 속한 모든 공동체원들이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정말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포도 농사를 실제로 지어본 적이 없어서 물론 장로님 가르텐 갔더니 이렇게 잘 자라는 걸 보긴 했지만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책들을 또 찾아보고 또 주석책들을 보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도나무 가지는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가지가 땅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포도 농사를 지을 때 포도나무 가지를 받쳐줄 수 있게 이렇게 Y자로 된 그런 나무 틀이나 아니면 철사 같은 걸 세워준다고 하는데 이런 지지대를 통해서 받쳐줘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을 때도 포도 농사를 지을 때도 철사나 이런 게 귀했기 때문에 가지 밑에 돌을 이렇게 괴어 놓고서 가지가 땅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받쳐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땅에 닿아서 자란 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가지 스스로가 자기가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 땅에 뿌리를 내린 가지는 결국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원나무에서, 원줄기에서부터 나오는 그 무수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온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자신의 뿌리를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의 말씀에서 포도나무에 붙어는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이런 가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붙어는 있는 것 같으나 계명을 전혀 행하지 않는 가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계명이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사람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쫓아 자기 힘으로 살려고 뿌리 내리려 하는 인생 말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리석은 결국엔 잘라져 나갈 열매 맺지 못할 가지들이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껍데기, 여전히 세상에 뿌리를 내리기를 소원하며 땅의 것들만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므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머무르고 우리도 주님 안에 머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는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참된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기 원하는데,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드렸던 찬양 주님 내 안에라는 찬양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다소 부끄러울 수도 있고 우리의 모습이 다소 이런 참된 열매를 맺는 가지의 모습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살아 숨쉬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 숨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는 생명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 우리 결단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상에 하소서 주님 내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계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계명을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 안에 거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께 붙어는 있으나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는 아닌지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가지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을 전하는 가지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그 말씀
마치기까지 우리의 이웃을, 형제 자매를,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전달되기 원합니다. 증거되기 원합니다. 증명되기 원합니다.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입으로만 주님께 붙어있다고 말하는 거짓된 가지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 참된 나무가지, 참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참 귀한 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영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를 넘치게 하여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증명해내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드러내며 증거하며 많은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